예,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저희 청소년부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이번 주에 이제 그래도 확진자들이 지난주보다 좀 덜 나왔는데 다음 주쯤엔 또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찬양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교 때 내용을 다룰 건데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들은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됐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주장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들, 그러면서도 기쁨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그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그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나타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그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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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나타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님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고 복된 날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디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예배드릴 때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과부가 드렸던 두 랩돈처럼 작지만 온 마음과 나의 심장을 꺼내어 드리는 심정으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실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뜨거운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부원들 각자의 방에서 또 집에서 혹은 낯선 환경 속에서 예배드릴지라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다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한 전도사님께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그 가족과 어린 자녀들에게도 함께 해주시며 군에 가 있는 성재 선생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 예수 이름 아래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만날 때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모두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코로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저희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45편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저희들 오늘 이 시편 45편 7절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여름 열매, 올리브 그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에 뭘 다루었죠? 이스라엘에는 총 7대 소산물들이 있다. 근데 그 중에 곡식인 보리와 밀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의 과실들, 열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 첫 번째로 올리브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에 올리브라는 단어는 없지만 사실 감람나무 열매라고 나와 있는 그 중국 남부 지방에서 자라는 그 나무, 그 이름을 갖다가 썼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스라엘에는 없는 나무고 이스라엘에서 본 진짜 성경에는 올리브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루었어요. 그리고 그 올리브 기름을 짜낸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4번을 짜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그 기름, 그것을 가지고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다. 기름 부은 자, 부음을 받은 자라는 메시아라는 명칭을 갖고 있었던 3가지의 직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붓다라는 동사가 메시아흐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흐여서 바로 그 메시아라는 단어가 원래는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제사장과 선지자 왕들에게도 썼던 그 호칭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부었을 때의 사건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성령이 그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큰 힘으로 들어가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희들 거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희들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3가지의 직종인 제사장과 선지자와 바로 왕, 이 3가지의 직종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함께 다루면서 예수님과 그것이 정말 진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감당했던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후에 이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로 하여금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처음의 사람들이었던 최초의 인간들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들, 원래의 대리자인 우리들이 바로 그 원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은 이 중요한 부분을 그대로 증거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고 말하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성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27절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데에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지금 이곳에서 드러나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창조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저희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기 위해서, 그 뜻대로 따라 잘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뜻을 따라 잘 다스리기보다는 자신들이 오히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결코 그 어떤 일이 있다고 해도, 선악과 백만개를 먹는다 그래도 우리들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사단의 꾀임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반역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대로 창조한 자녀들, 우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들 죄를 범하기 전에 그 자리, 본래의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하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올리브 기름으로 그 기름 부음을 받았던 메시아 직종에 있었던 사람들,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의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정말 오셔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그분을 예표하고 그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만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감당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을 감당했던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이 했던 그 일들을 보면서 정말 그 메시아 직종에 있던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들을 성취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그 모든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직접적으로 구약시대의 메시아 직종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올리브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것이 정말 올리브 기름을 부을 때 영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표했던 메시아로서 구약의 기름 부음이 상징했던 성령의 임하심을 직접적으로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이 본격적인 그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대제사장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사장은요, 백성들이 죄를 사하는 제사를 집행했던 사람입니다. 죄사함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해서 그 죄사함의 일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온 인류의 죄를 자기의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저희들 모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처럼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셨다. 그분은 바로 구약시대의 그 메시아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직무를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과 42절의 일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는 철저하게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먼저 택하시고 불러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만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사실 선지자라는 단어가 원래 갖고 있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희들 선지자라고 하면 먼저 선에 알 지자를 써서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지자에 대해 생각하면 왠지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증언하는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선입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진짜 선지자, 나비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대언자입니다.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녹음기로 녹음해서 녹음으로, 그때 녹음기가 없었으니까 그죠? 그걸 틀어주는 것처럼 한마디도 안 빼고 그 말을 그대로 전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선지자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외교관을 보내면서 내가 지금 갈 수 없으니까 저 나라에 가서 내 의견을 그대로 말해 라고 했을 때
가서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직무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보내셔서 왔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만을 말한다. 결코 내 생각을 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취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구약시대 메시아의 그 직종들 중에 선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셨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왕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왕이라고 바르게 말하는구나. 사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신다고 말하니까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의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을 중심으로 육적인 생각으로 이해했던 그 개념이 달랐던 겁니다. 다윗 왕에 대한 개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했던 점은 무엇이냐면 그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대국의 면모를 가진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 다윗 시대의 국력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렸던 거예요. 다윗은 군대 장관 시절부터 나가는 전쟁마다 전부 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인데도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그런 칭호를 받을 만큼 다윗은 전쟁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가 통치하는 시대에 그 주변국들은 감히 다윗에게 도전할 마음을 갖지 못하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막 다윗 궁을 와서 막 지어주고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탕탕탕 무찌르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다시 그 다윗 때의 그 국력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신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착각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육적인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영적인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몰고 가는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몸의 자유가 아니라 영원히 완벽하게 자유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육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주시러 오신 그 목적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든지 않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약속을 주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대로 역사하심으로써 그 구원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 나는 왕이다. 라고 명확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인 왕으로서의 역할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들이 갖고 있었던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참 구원자이자 통치자이신 메시아로 우리들에게 오셨고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에게 예수님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어진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진정한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2주 동안 읽었던 이 본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7절이에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45편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시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지금 말하기를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는데 그 기름 부음이 즐거움이라는 감정과 함께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장면에서도 언급되었었어요. 한 번 더 제가 그 파트를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 잠시 짚고 넘어가자면 사랑받는 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너희들 앞에서 이 메시아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이 자가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 바로 다윗이다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셨다고 했죠. 그리고 바로 내가 기뻐하는 자다. 뭐요? 즐거움이라는 단어와 같은 표현이 지금 이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쁠까요? 왜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을 붓는 진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임한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하나님의 최초의 약속이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범죄로 깨어져 버렸던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웠던, 그래서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셨던 그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최초의 인간들과는 달리, 아담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그대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만 기쁨이었습니까? 아니죠.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십니다. 가장 큰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감옥에 갇혀서 영원한 사망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심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죄의 자리에서 옮겨지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반역했던 어리석은 그 인간의 자리에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 순간은 뭐 그렇게 대단하고 원대한 야망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 하나를 먹을 때 하와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생각을 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실까라는 그 진심 어린 고민을 하며 살아가시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애를 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약속하셨고 범죄한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부족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아버지 편에서 모든 약속들을 친히 완성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공짜로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것에 대한 참된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저희들 다시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나의 인생의 중심에 나만을 두고 나를 위해 살겠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소유하셨으니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을, 시간을 주님께 다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수천 년 전에 지으셨고, 그리고 인간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그 약속,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창조의 계획, 약속들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큰 감사함,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여전히 어두운 눈을 갖고 있어서 단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저희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언제나 주님이시라는 그 신뢰와 든든한 마음을 저희들 잃어버리지 않기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 생명 나였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 생명 나였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약속이, 호산나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기도원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